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곧 깨어 주 찬양하여라.
천지 만물 모두 주 다스리시네. 저 높은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시니 위난 위엄 앞에 다 경배하여라. 큰 권능 가득하신 대주제 하나님, 은혜로 섭리하신 그 역사 빛나네. 온 땅과 넓은 바다 또 높은 하늘에 주 창조하신 만물 참 아름답도다. 나 고난 받을 때나 또 주릴 때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주하고 곤궁하며 모자랄 것 없으나 주 나와 함께 계셔 늘 권고하시네. 높으신 주의 이름 다 어찌 기리랴. 내 주는 높으시고 그 이름 귀하다. 나 비록 빚져나나 나 주의 것이니 또 영원 무궁토록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제사장들이 두 손을 짐승 머리 위에 얹고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마당만 받는 형식적인 제사로 그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예배 가운데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요 30초 1분인데 이 시간에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 원하건대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속에서 물질과 세상 가치로 예배가 뒷순서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일상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예배드림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반과 또는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할 때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없고 또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마스크가 아닌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정치되는 우리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온사랑교회 또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이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하나님 우리 항상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서로 간에 씌어진 가면 사이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온사랑교회 이 이후 시기를 준비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마땅히 준비되어 있는 그릇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파가 앞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유혹이 앞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건져내는 역사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신경 써 주실 걸 믿습니다.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 익숙치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우 관계 또 학교 생활 관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산모 있습니다. 그 산모와 아이의 태중에 있는 아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사랑교회와 함께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영민 목사님과 그의 가정 속에도 항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모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사도행전 25장 4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같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주보를 보시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일어났던 6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의 결백 주장. 유대인들이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바울을 거짓 고발했는데 바울은 그 거짓 고발에 맞서 자신의 결백, 무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보의 이 회개의 죄의 고백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2년 동안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백성과 자기 죄를 아뢰는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지만 그것이 다 형식적인 마당만 밟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고치지 못하고 똑같이 완고한 죄악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 시간에 우리 두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죄의 고백이 있는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2년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성전은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종교적 법을 나는 어기지 아니하였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법, 나는 세 가지 법을 다 준수하였다.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바울의 무죄 결박 주장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 뒷면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등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베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한이가 먼저 해볼까요? 네, 잘 읽었어요, 정한이. 고맙습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경황도 없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필 겨를도 없는 청독 베스도에게 뜬금없이 바울을 죽여달라 고발했을 때 베스도는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랴로 내려갈 텐데 너희도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가이사랴에서 고발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가이사랴에 내려온 유대인들은 재판 자리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정아가 또 2번 읽어주세요. 네, 정화도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 남들이 들으면 바울이 대역무도한 죄를 범한 중죄인인 것 같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다. 요즘에 떼법이라는 말이 있죠. 떼거리로 몰라가서 생떼를 쓰는 것을 떼법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이 떼거리로 몰라와서 생떼를 쓰니 베스도가 얼마나 난감하였겠습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는 되지 못하고
바울을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거짓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떼거리로 몰아가서 생떼를 쓰며 무고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고함치는 거짓과 선동, 조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3번, 바울은 무엇이라고 변명하였습니까? 우리 정우가 1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잘 읽어줬어요. 바울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나는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꾸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데 나는 유대법, 종교법에도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 그리고 가이사, 로마 황제, 로마 법도 어긴 일이 없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정민이 2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정미도 고맙습니다.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다 유대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전임자가 다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성전 법에 대해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3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혹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백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법에도 떳떳한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번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몇 개 정해 보는데요. 여러 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나라에도 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은 국민들이 수정할 수 있죠.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수정하는 것이고 행정명령은 행정부, 대통령이나 이제 높은 사람들이 내는 것이 이제 명령인데 그 세 가지 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당연히 헌법인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헌법의 정신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헌법 법률이 헌법에 위헌되느냐 그런 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에서도 헌법이다.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가장 완전하고 인간을 가장 거룩하게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법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법도 있는 것이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를 순서로 쓴 것은 이러한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최고로 여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법도 있는 것이고 나라법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지키기 어렵겠습니까? 세상 법이 지키기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키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세상 법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죄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라고 놀리는 그 자가 바로 살인한 자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완전하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 법은 지키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려 노력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면 세상 법은 자연적으로 쉽게 지켜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법, 가이사의 법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스리는, 양심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헌법하고 법률하고 차이가 날 때 위헌 소지, 헌법을 위배되지는 않느냐, 그것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차이가 날 때 과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야곱 가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위협을 받은 바로가 산파를 시켜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의 명령,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1장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산파들은 당연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 산의 아이를 죽였을 텐데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세상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였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였다. 왕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히브리 산파,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애굽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양심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라는 악한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들은 그 악한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어찌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했을 때 19절 산파가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21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법을 다 지켜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법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성경의 명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 그 동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 높은 쥐에 오르니 배가 아팠던 것이죠.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떼거리들이 몰려가 생떼를 쓰며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떼거리로 몰려들어 고발하려고 샅샅이 조사하고 생떼를 부리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깨끗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법, 마음의 법,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법을 지키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갖다 놓아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충성된 아무 그릇됨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왕을 설득하여 왕에게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해서 충성심을 시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라는 왕의 도장이 찍혀진 그 문서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길 원하니 나는 왕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잘 알던 대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더 왕의 신임을 얻고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6번 교회 사회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 두 가지. 히브리 산파 다윗. 세상이 목숨을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겠다. 그런 위대한 신앙의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회 사회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사회에 그런 예가 있죠. 1938년 일본이 전 국민에게 특별히 장로 교회를 향해서 신사 참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감리교는 1919년 3.1 만세 운동할 때 장로교의 든든한 동반자였지만 36년 2년 전에 이미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무다 그렇게 발표하였고, 카톨릭은 첫 주교가 친일 임명사전에 오를 정도로 친일에 앞장섰던 종교여서 카톨릭도 역시 1936년에 국민의례다 그렇게 발표했죠. 안식교나 성결교나 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그렇게 주장하였을 때 오직 장로교만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렇게 강경하게 반발하던 차에 38년 강제적으로 전 국민이 특별히 장로교회를 염두에 두고 신사참배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은 반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목사들과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출애굽기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고, 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모든 다니엘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모든 성경들을 금지하다 마침내 복음서만 가르치도록 명령받게 되었죠. 1945년 7월 모든 교단을 통합해서 일본이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8일에 장로교 목사들과 장로들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하였는데 만일 미군이 한국까지 진격해 온다면 틀림없이 장로교 목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일어나 미군 편을 들게 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장로교 목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을 사형시켜야겠다. 8월 18일에 예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3일 후에 사형이 예정되어 있던 목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는 감리교도 참석하였고 장로교도 참석하였고 기독교가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20년 동안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영원히 일본이란 나라 속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감리교도 카톨릭도 안식교도 성결교도 모든 교회가 다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장로교만 물론 반 이상이 신사참배를 창종하였지만 반이나 되는 우리 장로 교단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죠. 170, 80년이 지난 이후에 과거를 돌아볼 때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라고 동의했던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소수의 목사들이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지만,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37편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은 무엇인가? 떳떳한 삶을 살게 되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재판 자리에 서서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목숨을 걸고 변호할 수 있는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내가 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떳떳하고 부끄러운 삶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총독에게나 가이사 앞에서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 저녁에 가족들과 나눌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지? 떳떳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법 지키고 살면 세상 법 지키는 건 쉬운데, 떳떳한 게 최고죠. 떳떳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죽은 일을 행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떳떳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풍성한 잠시잠깐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삶이 무슨 흠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 히브리 3파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나는 살인하지 말라, 그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왕의 도장에 찍힌 그 명령서를 보고도 나는 이 명령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나는 금할 수 없다. 전에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여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오래오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37편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너는 내 말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주 동안 외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러가 떼법을 만들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헌법까지도 뜯어 고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법으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악인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떳떳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도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도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떳떳한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히브리 산파 다니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과 저희 자손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봄에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송영경 집사님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와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온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사명 학업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법을 마음에 품고 사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데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거절하고 산바들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선질처럼 믿음의 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오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찾겠습니다. 서신서에서 한 곳, 복음서에서 한 곳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우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유인물 또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4조의 2항 3항을 읽겠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매일의 죄. 우리 1번 각주 있습니다. 자, 시작. 알미니아는 신자가 믿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죄 짓는 신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은 신자는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신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조 1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죄의 지배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이 생에서 육체와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2항에서는 매일 신자들이 짓게 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에 기인한 죄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인한 죄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의 몸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2항에서는 우리가 짓는 죄는 반역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짓는 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있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매일 연약함으로 인한 죄들이 발생하고 성도의 가장 선한 행위에도 허물들이 붙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죽음의 몸에서 풀려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영원히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피하며 간구하시는 성령과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육체를 더욱더 죽이며 완전함을 목표로 힘써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죄의 몸, 하나님께서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매일 연약함으로 인한 죄들이 발생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허물들이 늘 붙어 있죠. 언제 이것들이 사라지느냐? 죽음의 몸에서 풀려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악한 사람들 너 그때 떼법으로 너 우리나라 힘들게 했지? 우리가 하늘에서 다 그 악한 사람들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낮추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휴밀리안티, 휴밀리티,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아,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피하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경험해야 예수님께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더욱더 죽이며 이 육체를 죽여야지. 때만 되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육체, 이걸 내가 빨리 죽여야 된다. 이거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완전함을 목표로. 하나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함을 목표하고 있죠. 세상의 법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 벌금 내지 않는 수준으로 만족하는데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다. 이따가 답변할 때 잘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편 하나님의 강력한 보존. 자, 이렇게 읽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신자들 안에 거하는 죄가 남아 있고 세상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 때문에 만일 신자들의 힘만 허용된다면 이미 회개한 사람도 그 은혜에 머물 수 없다. 이게 삼중의 적, 내 안의 죄,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 그러니까 신자들만 이 삼중 적과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2번 아래 은혜란 읽습니다. 자, 시작. 은혜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반면 알미니아는 믿음을 인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과 사탄이 유혹하면 인간은 믿음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알미니아는 신자들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삼중적, 내 안의 죄,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 유혹에 넘어간 신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알미니아는 생각했지만 그 착각의 이유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만일 신자들의 힘만 허용된다면 그렇게 돼 있죠. 만일 신자들의 힘만 허용된다면 이미 회개한 사람도 그 은혜 머물러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베푸신 은혜 안에서 자비롭게 그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삼중의 적이 신자들을 치열하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위대한 내용입니다. 자,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준이? 매일 연약함으로 인한 죄들이 발생해요. 민준이 불쑥불쑥 막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미움이 생겨요. 그거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이 뭐예요?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장로교 이 신앙은 인간론을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2번 민혁이 신자들이 짓는 죄는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연약함에서 비롯된다. 어떤 죄와 다릅니까? 저 각주 맨 아래 보면 반역과 불신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생기는 죄지만 민혁이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다고요? 연약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지켜야겠다 그런 소원이 있지만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다. 그 죄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 송영진 집사님, 언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에서 풀려나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들 우리가 다 심판하고 주님 저 녀석들 저 아주 떼거지로 다니면서 생떼 부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가 같이 심판한다니 얼마나 우리가 통쾌할지. 자, 박병현 집사님,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영원히 거기 라틴어 쭉 하시면 되겠어요. 왼쪽에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낮추라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고 또 그 아래 우리 육체를 더 죽이라고. 네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혈기를 죽이라고. 그리고 또
완전함을 목표로 하라고.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 그렇게 피하도록 우리를 육신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셨다. 참 그렇습니다. 자, 박병조 집사님, 신자들을 공격하는 세 가지 적은 무엇입니까? 죄.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그게 이제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죠.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 신자들 혼자서 그 공격을 막아야 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은혜에 머물 수도 있어. 근데 김경민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들로부터 신자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붙드시고 보존해 주신다. 붙드시고 보존해 주신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좋은 교리입니다. 주보 안쪽 보시면 3번 내일이 3.1절 102주년이죠. 3.1절마다 기독교에서 행사하는 이유는 그 3.1 만세 운동이 기독교가 주최한 자랑스러운 비폭력 애국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주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3.1 운동 기념하지 않습니다. 3.1 운동에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가지 말라고 카톨릭은 막았기 때문에 3.1 운동 기념식을 하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가 왜 3.1절에 자꾸 행사를 하느냐? 기독교가 주최한 자랑스러운 비폭력 애국 운동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가 16명, 목사 10명, 전도사 3명, 장로 2명, 집사 1명이었다. 3.1 운동의 결과 장로교 목사, 장로의 13%인 134명이 그 당시 주동자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러나 이제 이 3.1 운동이 지나고 한 20년 후에는 다 기독교가 변절돼서 신사참배가 맞다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역시 우리 장로교만 신사참배는 하나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까지 하게 한 자랑스러운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기도 한번 읽습니다. 자, 1번 시작. 2021년 우리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2번 시작. 새학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소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소서. 3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 또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떳떳한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3.1절 교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